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미국에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돼서 역사한 지 벌써 한 2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또한 델리버런스 미니스트리스라 그래서 구원 사역 같은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리추얼 워페어, 또 스피리추얼 매핑, 스피리추얼 클린징 뭐 굉장히 많은 단어를 만들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1인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러한 운동의 그 가장 중요한 현상은 축기입니다. 축기. 또 많은 예언들, 또 방언들.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베닌을 거의 보지 않지만 과거의 베닌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베닌의 사역을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베닌 같은 사람이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모이고 그가 장풍을 날리면 앞에서 한 200~300명은 다 쓰러집니다. 베닌 같은 사람의 사역이 대표적이고요. 한국에는 신사도 운동의 영향으로 손기철 장로 그리고 김기동 씨, 지금 김기동 씨는 아주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다가 성적인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죠. 김기동 베레아 신학, 인간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악령처럼 돼가지고서 많은 병마를 일으키고 또 감기도 일으키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내쫓으면 병이 낫고 또 가정에 재앙이 없어지고 뭐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 우리가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교회에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축기 집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기도원들을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대단히 많은 기도원들이 또 여러 교회에서 축기 집회를 합니다. 이런 축기 사역 중에 가장 흔한 사역은 귀신이 들려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나아가 축기 사역에서는 귀신들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자들을 향해서도 축기 사역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축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썼다가 잘렸어요. 잘렸어요. 어떤 글 항상 보다 우린 안 됩니다. 그만 쓰십시오. 이 성경은 사탄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악령들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따라서 마귀는 불신자들의 세계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세계를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축사에 대한 주제는 아마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일부를 잘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굉장히 밝은 메시지가 이 복음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거듭남과 함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니 결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귀신이 들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신자라는 것은 없으며 따라서 귀신 들린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기 치유 사역은 전제부터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사역입니다. 현재 미국이든 한국이든 수많은 치유 집회에서는 신자가 죄에 무너지면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노예를 삼는다고 가르칩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면 마귀가 들어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음란의 영, 혈기의 영, 질투의 영 들어오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제 다음 주쯤에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 음란의 영을 내쫓는 거죠. 밤새도록 기도를 통해서 음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그래서 신자가 죄에 무너지면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노예를 삼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때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온 마귀는 워낙 영향력이 강해서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몸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쫓기까지는 그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능 및 죄로 인한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질적인 죄악의 종노릇하는 신자들을 위해 축기 집회가 열리고 어떤 능력이 있다는 목사가 그들로부터 축기를 합니다. 이때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린다, 포제스라고 말하지 않고요.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다, 마귀에게 결박되었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에게 패배하면 마귀에게 묶여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신자가 마귀의 사슬에 묶이거나 일시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집회에 참여한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들어온 악령들이 문제일 뿐이에요. 혈기의 영, 분노의 영, 이런 것들이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일단 습관적인 죄로 인해 마귀의 종이 된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고 일어설 수도 없기 때문에 마귀의 축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능력의 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의 종은 기도를 많이 한 종이기 때문에 신자들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통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집회에 찾아온 자들은 마귀를 내쫓는 목사를 볼 때 그 목사 또는 사역자는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크다고 믿으며 그 사역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들은 음란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그 집회에 데려옵니다. 부모에게 욕하는 자녀들도 데려옵니다. 고질병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도 데려오고 늘 못되고 악한 짓만 하는 올케도 데려옵니다. 그들은 그 집회에서 소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지도자와 함께 같이 이 마귀가 물러가기를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 옳게 있는 못된 마음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질병의 영들아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것이죠. 특히 집회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신통력에 의해 마귀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거룩하여지고 또한 병도 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러한 치유 집회를 인도하는 소위 신령한 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박수를 치게 하거나 보통 한 30분 이상은 박수를 치게 만듭니다. 1시간도 쳐요.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언등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기적을 위한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엄청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더욱이 헌금도 반드시 강요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절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치유 사역자는 귀신 들린 신자들을 하나씩 나오게 한 후 마치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권능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이들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준 것처럼 자신들도 그러한 권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때 마귀를 축출할 때 축기 과정은 거의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가장 먼저 마귀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영상들이 지워지는 않았을 텐데요. 베레아 김기동 한번 쳐서요 유튜브에 보세요. 딱 해서 막 꾸중을 해요. 지난밤에 어디 갔다가 나간 여자의 귀신아. 네.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귀를 꾸짖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합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온 마귀에게 명령을 내려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그 사람의 몸을 때리며 안수합니다. 아무튼 이때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마귀를 책망하고 결박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또는 그 문자에게 어떤 격변이나 쓰러짐이나 진동이 보이면 마귀가 나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더욱 집중하여 반복적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결박하고 내쫓습니다. 지금 이 모든 묘사는 지금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이때 귀신을 책망하고 결박하고 내쫓는 그 사역자는 실제로 자기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양심마저 속이는 가짜들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에 뭐 PDF 그런 거기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치유 집회를 가지고 딱 조사를 했는데 뭐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최고의 이 방송국에서요. 그랬더니 뭐 여기다 귀로 쓴 거 가지고 지금 환자가 지금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은 누구면 그러면 다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예언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또 다 났는데 근데도 사람들은 안 떠나요.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또 갑니다. 이런 사기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기꾼들이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 중에는 양심마저 속이는 완전히 돌팔이 가짜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짜들은 보통 보면 이 헝겊 같은 거 팔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내 손에 대십시오. 그러면 내 손과 여러분의 손이 맞으면 저로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엔 또 텔레비전에 손대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집회가 다 이렇게 촬영되면, 그러면 미국 전역에서 아픈 사람들은 누워 있다가 텔레비전 손대요. 그 다음에 이제 헝겊 팔아요. 이 헝겊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헝겊 팔면 사람들 또 헝겊 하나에 그냥 막 엄청나게 팔립니다. 또 어떤 때는 생수의 약을 팔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뭐 이재욱 같은 사람들 지금 어디 또 만들어 놓고 생수에 뭐 이런 거 팔고 그러면서 다 돈 엄청나게 벌죠. 비슷한 현상들이 사기꾼들이죠. 이러한 양심마저 속이는 가짜들도 있어요. 하지만 진지한 사역자들 중에는 자신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축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계기는 다름 아닌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이에요. 또한 치유 및 축기 사역의 현장에서 청중들이 쓰러지고 병이 낫고 심지어 삶이 변화하였다는 간증 때문입니다. 간증이 줄을 이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놀랍게도 이방 종교에도 있으며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무당들도 비슷한 절차를 따라 축기를 합니다. 이제는 김기동을 키다가요 무당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무당의 축기를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과정이.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잃었던 영적 암흑의 중세 시대에 수많은 사제들과 수도승들이 축기 사역을 가장 많이 하였다는 사실이. 우리는 이제 마귀 축출 집회나 그러한 실행에 대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주제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친척들과 이웃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근거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그들은 골로새서 2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등을 축기 사역의 근거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들에 대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진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제 설교가 분명히 또 동영상을 통해서 나갈 텐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은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어라는 분명한 경고를 할 것이, 저는 이 경고를 벌써 몇 번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당신을 고소하겠소라는 협박을 받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면 하나씩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2장 15절인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은 치유 집회를 하는, 특히 축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그리고 마귀가 떠나고 이 환자들이 낫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건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이 무력화되었고 우리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당하였다 하면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죽게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마귀들의 권력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들을 무력화하였기 때문에 마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종들을 두려워하며 떠난다는 것이, 따라서 축기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도를 하면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기를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악령들이 달려붙어 있고 악령아 나가라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에서 나가는 것이, 왜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여러분 거기 앉아서 들으면요 그냥 다 눈이 빠지면서 거기 함몰됩니다. 이기기 힘들어요. 거기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고, 베니인 같은 경우는 제트기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학력이 뛰어난 전 세계적인 박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맥 속에서 보면 일단 이 내용은 신자들만을 위한 내용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11절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상태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나아가 지은 죄악에 대한 기록이 다 제하여졌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영원토록 우리는 죄책 및 죄의 기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어서 하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도리어 마귀의 조종을 받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사탄이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도리어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 및 죄의 기록의 제거,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승리에 지금. 따라서 이 그들의 간계와 속임수와 거짓과 악함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 및
그분께 속한 자들의 영원한 승리로 마치면서 마귀 및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온 우주 가운데 패배의 수치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은 완전하게 패배하였지. 히브리서 2장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대한 최고의 주석입니다. 함께 펴보시면 되겠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들이 제가 강론한 히브리서 책을 보면 여기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모든 무기가 해제됐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할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마귀의 아미, 이 전신갑주가 다 무너져 버렸지. 그래서 그냥 이빨 빠진 고양이, 마귀를 멸하시며, 정확히 그 뜻입니다. 왜? 마귀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갈 협박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죽음이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버렸어요. 죽음의 문제는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귀가 주의 자녀를 고발하고 협박하여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죄책과 죽음밖에 없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빼앗긴 것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마귀는 주의 자녀들에 대해 아무런 합법적인 권세가 없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고요. 이 능력이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말로 그래요. 불러 한 30분 이러면 사람들 떼굴 넘어지고 굴러요. 불러. 다른 거 안 합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 불러. 베네이는 정확히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타드 벤틀리는 성령으로 따발총을 쳐요. 불러. 이게 웃지요. 이게 수만 명이 앉아서 그거 그냥 거기서 집회에서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집회 많이 했어요. 타드 벤틀리 문신 쫙 하고 저 바보지 완전 바보 이러면서 말도 이게 정신이 이상하니까 고개를 이러면서 해요. 말도 영어로 막 하면서.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 많이 와서 집회했어요.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의 능력이, 우리의 죄책으로부터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또한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가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축기 사역으로 한국 교회를 무너뜨려온 류광수 다락방의 겨우 그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축사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유광수는 자기가 무당들을 만나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 무당들을 만나서 한번 부딪혀 보니까 무당들이 비실비실하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는 것이.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칼빈도 모르는 그런 복음을 자기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복음의 내용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재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이 유광수 다락방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권능이 생겼어요. 권능. 병을 낫게 하는 권능, 나에게 애군을 가져오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 그들은 이 애군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마귀의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신앙 구조가 나를 괴롭혀, 오늘 부장이 나를 괴롭히는 아침부터 저 마귀 같은 것, 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능, 저 부장하게 있는 마귀의 영화 물러갈지어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능.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영접이, 여러분들 그 유광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몰라. 한국 교회를 반토작 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1990년 그 시대에. 그래서 여기 재영접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접을 했는데 이 권세된 이 내용은 모르고 영접했겠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딱 느끼는. 항상 자기 밑에 모든. 나는 권능이 있어. 유광수의 복음을 받았고 깨달음 얻어서 권능이 있어. 이 망상에 젖어드는 것이에요. 나는 권능이 있어. 안 믿으면 안 돼요. 그걸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재영접설이에요. 그리고 사탄, 이 천사 동원권, 그래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천사들 동원합니다. 지금 악령들이 저기 우글거려요. 저기 떼거지 조폭들이 우글거려. 그럼 마음속에 저기 악령들이 가득 차고 천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천사들아. 네,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공격! 이게 천사 동원설이에요. 그런 선한 천사들이 야다다다 가서 이것들이야. 그럼 이 마음속에 이기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날마다 집에 가서 날 괴롭혀. 천사 공격. 그다음에 천사 이제 마귀 배상설. 마귀가 지금 크리스찬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내서 마귀에게 돈 지불하고 뺏어 왔다는 것이 엉망진창해. 굉장히 세력 큽니다. 아직도 유광수 아직도 커요. 그래서 유광수는 지금 그 뭐 한기총인지 뭔지 다 해가지고 지금 뭐 맨날 우린 이단 아니다. 이번에는 변성인지 뭔지 완전히 그 신사도 운동의 앞잡이까지 완전히 지금 뭐 이단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만 10,000명 정도 모이면 다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다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변승우는 뭐 보니까 자기는 2000년 동안 아무도 깨닫지 못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다 깨달아 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다네. 지난주에. 그런 사람이 벌써 또 한기총 같이 다 해서 지금 이제 뭐 정치 활동하는 거죠 지금 뭐. 근데 제가 잘합니다. 유광수 다락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같은 이 유광수 사람들하고 무진장 싸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그 뒷얘기는 못할 거예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유광수하고도.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것은 요한일서의 문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번 펴셔도 돼요. 이 죄 문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주를 향하여 3절부터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도록 함이니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이.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5절이든 요한일서 3장 8절이든 축기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구절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을 말합니다. 첫째 표적은 축귀의 역사이고, 둘째는 새 방언이며, 셋째는 뱀을 만져도 해를 받지 않으며, 넷째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것입니다. 이 축귀 사역은 남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의 그 축귀 사역을 보시면은 마찬가지인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안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남아프리카에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온 지구 위에 여러 곳에서 치유 집회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 문자적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축기를 하는데 무슨 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더 엄청난 권능의, 그렇죠? 권능의 사역자가 되려면 이제 뭐가 걸리는 거예요? 18절이죠. 18절.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도 하냐 하면 뱀을 한 마리 갖다 놔요. 뱀을 한 마리 갖다 놓고 내가 이 뱀에게 독사죠. 물렸는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봅니다. 그리고 죽어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남미에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 같았는데 죽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해야 되거든요. 축기를 하려면 거기 지금 5개가 다 뭉쳐 있는 거니까. 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니까 믿는 자는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는데 먹어볼까 말까. 단 한 번의 기회죠. 먹고서 죽든지 병원에 빨리 실려가서 어떻게 응급실로 가서 또 다 토해내면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단 한 번의 기회. 독을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사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사로. 제가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날짜와 시간과 또 그 신문에 나온 그 사건들을 다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즉 마가복음 16장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대로 믿고 행한 자들 중에 망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사도들의 표적은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즉 사도시대까지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는 안수하는 자에게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요. 귀신을 내쫓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심지어 바울의 경우는 멜리데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요. 정확하게 오늘 마가복음 16절은 어떻게 됐어요? 해를 입지 않아요. 한편 이 시대의 사역자가 축사를 하려면 동일하게 5표적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역시 현 시대의 축사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5개가 같이 묶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되고 다른 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 아까 말한 그 정직한 사역자처럼 이게 되는데 이게 왜 안 되겠어? 에이 한번 독 먹어보지. 뱀에 물려보지. 정직한 사람이에요. 믿는 거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순진한 믿음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직하게 죽게 하려면. 그러나 이러한 표적은 사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서 정경 이후로 우리는 더욱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5 표적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주된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분명하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온다고 다 고쳐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이 메시아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정말 이사야의 그 35장 또 53장의 내용들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어떤 증거들로서 나는 메시아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고, 그 목적은 이것이 이제 확증되었으면 그 나머지는 이제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사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능력을 입게 하여서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축사의 권능을 사도들에게 줄 때에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신 주된 사역은 축사가 아니라 구원, 즉 죄사함과 거룩함이란 사실이. 또한 축사 사역을 하는 자들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을 사용하는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든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일단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무슨 짓을 했을까요? 축기를 열심히 했겠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뭐 명령도 바꿔봤겠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 안 듣지? 이거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것도 안 되네. 야, 너 네가 해봐.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속들이 상했겠어요. 지금 별 방법을 다 통해. 돌로 한번 때리면서 해봐. 안수해봐. 안수. 여기 목을 한번 안수하면서 한번 해볼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쟤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같이 뭉쳐다니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별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왜 안 되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치유 사역자들 맞아, 기도야.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겠지. 기도를 왜 기도해요? 지금 능력 얻으려고. 왜 기도해요? 이런 유가 나가게 하려고. 이런 유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와 모든 사역자들부터 차별되죠. 와, 엄청난 주의 종이네. 진짜 주의 종이네. 여기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일 이 구절로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방 마귀의 종교들은 이러한 신앙이 큽니다. 그래서 도 닦기죠. 한국에 도사들이 많아요. 절벽에서 참 폭포수 밑에서 도 닦죠. 도인이 나왔어요. 참 머리 악기들 쫓아내. 악기들 쫓아내요. 이게 다 저기잖아요. 신통력이 있는 것이죠. 신통력.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도 다 도사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내가 갖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비우고 더더욱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이에 마태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인데요. 동일한 사건에 대한 마태의 기록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즉 믿음으로 연결해요. 즉 기도와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면 믿음, 내 믿음에 의해서
이 산아 저 산으로 옮겨져라. 왜 안 옮겨지지? 내 믿음이 약한가? 더 깎자. 난 믿습니다.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100날 1000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딱 옮겨질 것 같아. 이 산아 저 산으로 옮겨져라.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야지. 지금 20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예수님 말씀 믿으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깊어지는 것이 믿음인즉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러한 신자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기에 마귀도 물러갈 수 있고 이 산도 저 산으로 옮겨질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에 마귀의 역사들이 물러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즉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식을 통해 마귀야 물러가라 외쳤어도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주의 신령하고 전능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해 더욱 깊어질 때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는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나타날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에게서 분위기가 다른 걸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느낌이 틀려요. 여러분들을 볼 때 왠지 모르지만 경외심이 느껴져요. 여기 그 201에 과거에 이 돌팔이 그 점장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건 팔면서도 다들 알 겁니다. 몇 년 전에 보면 저도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눈이 딱 부딪혀요. 근데 화장을 되게 진하게 했더라고요. 막 하고 뭐 북도 치고 막 그 굿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때 무슨 토정 비결도 보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다 딱 치면 딱 보면 눈 팍 돌려요. 탁 돌려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나 저도 속을 뻔했어요. 속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연스러운 모습이,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 불신자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못합니다. 아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 분위기란 게 있어요. 따라서 그 누구든 귀신 축사 사역처럼 귀신을 물리치는 공식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예수님을 어떤 주문에 가두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역사를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의 주권을 의지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여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착각은 과대망상이며 마귀의 감개함에 속는 지름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귀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라는 명령에 의해 마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 주께서는 얼마든지 그에게서 마귀를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마귀 들린 자가 있으면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마귀 들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죽도록 섬겨요. 뭐라고 하면 그냥 욕먹고, 그러면서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사랑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못 알아듣던 말던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주님께 기도하죠. 뭘 하게 돼요? 저에게 있는 마귀가 떠나. 이건 불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자들에게 그런 기도하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분이 말을 안 들어요. 마귀가 들었나 보다. 아치한 무력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우리 임수길 집사님 지금 마귀 들린 것 같은데 중심 뭐예요? 나죠. 나로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말 안 들으니까 마귀 들렸나? 그래서 기도, 우리 부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참된 사랑과 진실함을 계속 보이고 그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는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진정한 치유는 바로 거듭남에 의한 치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고백으로 오래 걸리더라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도
10년 전에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계속 착하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분위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 같고 마귀에 들린 사람처럼 보인 사람이 있어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긴밀하게 영합되어 있을 때 나를 통해 주의 은혜와 어떤 영향력 및 분위기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하며 힘써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이때 그 힘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힘일 뿐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이, 즉 내 안에 어떤 힘이 쌓여 있거나 내 안에 잠재하는 어떤 신통력이나 힘이 아닌 것이.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정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아픈 자들, 신자들이 있을 때,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사가 주는 약도 먹고 또 의사의 수술이 필요하면 의사 수술도 받게 하고 처방도 받게 하는 일반 은총을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서 우리 이호연 지사님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야죠. 가면 어떤 사람이 왜 믿음 없이 병원 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는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만을 의존할 땐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 의사가 나를 살려주겠지.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주신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감기 약 먹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 빼갖고 왜 감기약을 먹어? 믿음으로 나야지. 많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감기약 안 먹고 믿음으로 나는 게 무슨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병원 안 가는 것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병원을 의존하는 사람은 너무 병원 가는 게 문제긴 하죠. 그러나 적절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사용하는 것은 옳다는 말씀이. 그러나 그런 걸 사용하면서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이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경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하라 그랬지 축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축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 볼 때마다 마귀에 떠날지나 그런 얘기 없어요. 야고보서에. 간구하라. 그리고 기름도 발라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런 건 아멘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목적,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들의 목적, 한 영혼을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 사도 역시 믿음의 기도를 통한 치유를 인정하면서도 치유를 위해 죽기를 하라는 당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치유의 목적은 결국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를 따르며 선하게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지집사님하고 암짐 걸린 지 3년 돼 가시는데 처음부터 봤어요. 근데 지집사님에게서 무엇이 분명히 보이냐면 예수님을 놀랍게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놀랍게.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강을 누리려고 굉장히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섭리하신 최고의 복인 것이. 그래서 아픈데도 혹시 인생을 마칠지라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어차피 죽음이란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먼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허다하게 덮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 마치 뭐 좀 아픔이 진행되면 계속 마귀의 역사인 줄 알고 마귀야 물러가라면 이것만 온 교인이 오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환자를 낫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이러고 있으면 근데 이러고 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암병이여 물러갈지어다 뭐 선포도 하면서 뭐 암귀신아 떠나라 그러고 갑자기 뭐 지겨우서 이 암귀신이 왜 갑자기 암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축사 사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식이 담긴 축사를 하기보다는 가련하고 병든 어떤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주의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선을 베풀고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치유하고 심지어 구원하는 일은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하지만 여전히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을 뿐 우리는 단지 주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칫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부리는 얼마나 악한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은 거룩한 이름인데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렵고 힘든 사람 있습니까? 주의 자비를 위해서 뭐 해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음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따뜻하게 선을 베푸시고 도와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걸 집회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하고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또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자기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이런 일들에 속지 않아야 될 것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계속 축기 사역에 좀 더 다루어 볼 것이. 우리의 삶이 늘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함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또한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가운데 주님이 혼탁하고 혼란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얼마든지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눔은 참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이루어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과 또 복음 전환과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구원 얻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